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세대여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까? 참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똑같이 이 말씀이 또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식을 이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과 제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온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3명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누구하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앞부분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까지도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왜 적대적인 모습인지는 여러 성도님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무엇을 보자면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어떻게 당신이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통하여 심각하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장면을 통하여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야 하는 이 서기관들이 지금 귀신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중풍병자와는 너무나도 반대적인 모습을 지금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지금껏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훈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밝혀주십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니까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인가?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빼앗길 것만 같은 위기 앞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제자들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본 이 답변에 무리 중에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한 누가 아버지로부터 주어집니다. 그의 답변을 보면, 그 아버지의 답변을 보면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으나
만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를 잡아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답변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늘 제가 제목을 무엇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세대여 일어나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대이기에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밝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뒤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대조되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니 어떠한 모습입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답변을 통하여 귀신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아이를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후반절, 오늘 22절 후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요청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했을 것인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점을 볼 때에 어쩌면 아이의 고질적인 이 절망적인 상태가 아버지의 무엇을 반감시켰습니까? 믿음을 반감시켰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셨을 뿐이고 그들이 무엇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무엇을 기반하고 있냐면 믿음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밤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어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놀라운 능력을 구하고자 이 시간 나온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온 것 아니십니까? 그럼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무엇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에 가득 찼던 믿음 없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 성도님들 이중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믿음에 관한 모습, 아들의 병고침을 위해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삶에 지치고 연약해지고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지려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선 광복이의 믿음,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광복이를 바라보고 여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역에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잘 나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연약해질 때에도 누구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화려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 손자와 손녀들 정말 어떤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화려한 이 시대 속에 그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밤에 이곳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여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이 풍부해지기를 원하여 이 시간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책망받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 떨고 부르짖으며 나아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말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으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귀신은 어떠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 잡아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 역동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서기관들이 누구와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변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능력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와 아버지와 서기관들과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아이가 예수님을 떠날까요?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또다시 집에 들어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직면한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종류의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앞에 무엇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기도의 시간과 내용과 여러 가지의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이 기도에 관하여 서기관들, 제자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누구를 드러냅니까?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러기에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못 걷게 된 이에게 베드로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없지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 확신에 찬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불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밤에 요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물질에 흔들리고 세상 유파에 사람에 흔들렸습니까? 다시 한번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이 믿음의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가정마다 흘러 넘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만이 드러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들고 서야 합니까?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힘이 드시고 괴로우시고 낙심되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